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67쪽입니다.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설 명절을 잘 쇠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열나고 아프신 분은 없어지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안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 간에도 모이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 부모된 분들은 좀 많이 아쉽고 섭섭한 그런 명절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녀된 분들에게도 오지 말라 해서 안 가기는 하는데 마음은 또 무겁고 편치 않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명절을 없애달라고 국민청원에 올렸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든 명절이죠. 기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이렇게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힘든 명절,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설이 두 개가 있어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1월 1일 새해가 되면은 다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살아나가죠. 그런데 얼마간 살아보니까 역시나 인간은 연약한지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들이 착착 진행되지 않을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음력설까지 주셔가지고도 음력설도 새해니까 음력설 되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동서사방에서 막 복을 날라다 주는데 감당이 안 될 만치 그렇게 복을 이렇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이나 이렇게 복을 받지요. 또 다시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을 또 새로 결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니까 우리에게 이 설이 두 번 새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새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자, 이럴 것이 아니죠. 이 코로나 지금은요. 코로나가 내가 없어지면 열심히 할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언제 없어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는 있지만은 그 코로나가 있으나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나 기회나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믿는 성도님들마다 예수님을 잘 믿어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믿어 보려는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잘 믿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 죄 많은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가 가진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 하는 데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본문은 다른 사건입니다. 뭐 향유를 드렸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거지만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과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가 부모 없이 오손도손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지하던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바로 와서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벌써 장례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하라도 그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그걸 생각하고 자기의 가장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더라.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 좋지 않게 본 겁니다. 어째서 저 300데나리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것을 허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허비하였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고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붕괴하여 허비했다. 막 화를 내면서 허비했다고 마구 비난을 해대었습니다. 여기 허비했다 하는 이 허비의 한자어 단어는 이렇습니다. 그 빌허자에다가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헛되게 써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귀한 것을 헛되게 써버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리아에 대해서 향유 부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본문 7절에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잘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향유를 허비한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일이 되었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귀감이 되는 일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 같으나 그 허비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 새해에도 이 마리아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하고도 자기는 마냥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극히 비싼 향유, 그거를 허비를 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귀한 향유를 허비해버렸는데 왜 그것이 행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말일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죽었던 나사로,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가 병들어 죽어버렸으니까 두 동생들은 그 의지하는 부모와 같은 오빠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지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거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두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만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 두 여동생들에게는 믿음이 더해졌고 또 그뿐 아니라 죽었던 오빠도 다시 살아났으니까 참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빠가 죽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넘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 나게 감사하고 그 한없이 기쁜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바치고도 그 마리아는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그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영하 14도 되는 그 겨울 추운 날씨에도 팔달시장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녁 반찬을 다 준비하는 그 부인을 보고 저거 너무 과한데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가 그것을 허비한다고 비판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도요,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하리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 허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마음일까요? 진정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는 허비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허비해버리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을 허비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죄 있는 나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송두리째 다 그만 허비해 버리신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은데 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중생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의사 선생님이 살릴 수 있습니까? 과학이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다 이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그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난 새 생명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허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논리로 따지고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란 상대방을 향해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뺏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허비는 허비할수록 그는 행복한 겁니다. 허비를 한 사람은 허비할수록 그것이 자기로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급 단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단다. 그것도 행복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니까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사랑해 갈수록
신앙이 중급으로 고급으로 이렇게 차차차차 올라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능이나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은사 그걸 드릴 때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 갈수록 올라간 사람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님한테 뭔가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야, 이번에 세뱃돈을 얼마나 받아서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할수록 기쁜 거잖아요. 사랑할수록 기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 얻은 것이 귀하고 내가 누리는 축복이 귀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꾸 깊어지면 성장해 갈수록 어떻습니까? 주님이 더 귀한 겁니다. 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기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 그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쏟아 부어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그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위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극히 값진 것, 자기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행복해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허비할수록 행복하다면은 그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내가 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허비를 했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허비를 했는데 허비하고 나서도 자기한테 얻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의 칭찬과 그 허비가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허비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행복했던 그 사랑,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이해타산 계산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이 온전히 당신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다 주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보니까 뭐까지? 피 한 방울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역시 자기에게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또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 아까 본문 7절에서 본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서 허비한다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내한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한 일이 얼마나 그 귀하게 보셨더라면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이 여자가 한 일을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그걸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도록, 전에 성경은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두고 생각하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칭찬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 많이 받고 계시죠? 주님에게 칭찬
받는다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주보다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향유를 드린 그것이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나사로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자기 가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오셨고 제자들도 왔고 또 모든 사람들도 그게 잔치에 초대돼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바쳐드리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도 헌신하는구나, 저렇게도 드리는구나, 이걸 보고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향기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의 사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집인 주님의 몸인 교회,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잔치입니다. 이 잔치집에 향기가 나더라.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향기가 가득해서 너도 나도 다 그 향기를 지금 맡고 향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인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님께 직접 무엇을 드려서 사랑할 수 있고 뭘 헌신하고 이래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직접 하실 수 있으면 뭐 떡국도 갖다 드리고 소고기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같이 계시질 않잖아요. 육체로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떡국도 좀 드리고 싶고 소고기도 갖다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충성입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발에 부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머리보다는 발이 그래도 조금 이 굳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저 논에도 가고 밭에도 가고 온갖 일 하러 가려면 발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험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참 험한 일, 사소한 일,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일, 그런데 자기 귀한 것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예.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사소하고 내 아니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하는 그런 굳은 일에 자신의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발에 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멀리서도 오시고 연세도 많으시면서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청소하는 일, 그런 걸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마태복음 26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교회에 아주 머리같이 중대한 일, 책임져야 될 일, 큰 일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그 책임 안 질러 하겠죠. 그 누리는 축복은 다 받으려고 하지만 책임은 다 안 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머리에다가 부었으니까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큰 어려움에 쌓였을 때 그 어려움을 누가 들어서 해결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럽니까?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바로 머리에다가 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향유 냄새가 자꾸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예? 새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곧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나 어디 있든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이것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허비할수록 행복해지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다면 정말 내게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려야 되겠는데, 정말 이 향유가 담긴 옥합 이걸 깨트려 드려야 되겠는데, 이 옥합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옥합을 깨트려야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옥합이 뭐냐 이거죠. 내가 깨트려 드려야 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옥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의 관심은 그 향유 그것이 300데나리온 한단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그 얼마나 귀한 건데, 오늘날의 그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가장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드려서 우리도 우리의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겠네. 자, 그것도 좋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향기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값비싼 향유가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옥합에 깨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옥합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는 하나의 그 항아리처럼 생긴 건데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그림이 잘 없어요. 석고로 만들어진 용기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단단해지고요. 석고로 만든 그 용기인데 그 안에 그 아주 기름이든지 또는 향유, 향기름을 넣어놓게 되면은 그 단지 안에, 그 항아리 안에 담겨진 향유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주 값어치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옥합 단지도 그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합에 담겨져 있는 그 향유가 그렇게 값비싸게 값어치가 나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귀중한 옥합이 깨트려졌다는 겁니다.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전한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 단지를 깨트려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옥합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릴 수가 없었더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깨트려 버려야 할 내게 있는 향유가 뭘까?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려야 향유를 부을 수 있는데 그 옥합이 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옥합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들, 그거 깨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그 귀중한 것을 어떻게 바칩니까?
못 버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넘어가면 이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욕심을 꽉 품고 있으니까 그거를 주님께 드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이 욕망이 깨트려져야 이게 옥합이 깨트려지고 그래야 내게 귀중한 것이 주님께 바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깨트려져야 될 것이 교만한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교만한 마음도 옥합이고요.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은 깨트릴 수가 없지. 그것도 깨어져야 될 옥합입니다. 그것들이 깨트려지지 않는 이상 내 소중한 그 마음이나 내 모든 정성이 주님에게로 기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깨어져 버려야 그렇지 하고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가진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깨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면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이 몸뚱이의 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한데 피곤하니까 조금 더 쉬어, 조금 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뚱이한테 그렇게 다독거려 주잖아요. 이 코로나 끝나면 내가 열심히 하지 뭐. 그런 말에 우리가 늘 속고 있습니다. 내 자신한테 내가 속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어져야 될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너질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무너질 몸뚱이입니다. 조금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이 몸뚱이를 너무 위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깨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바치려고 이것저것 다 안 할 거고만 내껴놓고 제껴놓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이 시간 나면은 내가 열심히 할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의 가진 것이 귀한 것이 향유만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향유를 싸고 있는 이 옥합이라는 단지가 이게 우리 속에는 큰 이 말하자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확 깨트려버려서 내 소중한 내 마음, 정성, 내 몸뚱어리,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들 이거를 주님 앞에 한번 드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내가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깨트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깨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보배로운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 실천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 동안에 이 마리아처럼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을 향해서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행복한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의 향유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을까? 2021년 새해가 우리가 또 새 출발하는데 어떻게 금년에 멋지게 한번 주님을 잘 섬겨볼 수 있을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버리고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자기 오빠를 하늘 같은 오빠를 죽은 데서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는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었는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예수님 모시고 와서 잔치까지 벌였고 동네 사람 모시고 와서 잔치까지 벌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허비할수록 행복하다면 그 허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람한테도 더 참 잘했다 칭찬받아도 귀한 것인데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아서 마지막 때 가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들으면 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그런 칭찬이 있는 겁니다. 그 칭찬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칭찬의 향기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향기로 다 배어 들어가게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 마리아처럼 헌신해야 되겠네. 마리아처럼 나도 충성해야 되겠네. 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향료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싶은데 그 걸림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로 깨트려 버려야 될 옥합이 뭐냐? 그 옥합이 바로 내 속에 있는데요. 귀한 향료도 내 속에 있지만 이 옥합 단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부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귀한 것들, 네, 세상을 향한 내 욕망들, 자존심, 허영심, 교만한 마음들. 자,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이 귀한 것을 들여서 헌신해야지 했으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이 욕망을 끊지를 못했어요. 이걸 깨트리지 못해가지고. 이것만 깨트려버리면 얼마든지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헌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는 그런 참 놀라운 축복된 우리 원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데서 다시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그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감격 때문에 마리아처럼 가장 값진 향유도 주님께 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영향력이 미쳐나간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원동교회가 이런 참 향유 드리는 주의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옥합단지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저들이 다 되도록 해 주셔서 우리의 가진 그 값비싼 향유를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몸과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